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장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위하여 뜰 남편에 광이 190이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녹으로 하고 그 기둥에 갈고리와 기름 내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강이 190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뜰이 옆곳 서편에 강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들편의 강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 그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우리 권사님들이시니까 노년에 영육간에 건강하게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다 해서 성경 한 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 한 권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믿음의 조상의 발치를 쫓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년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창세기 14장 여자든 남자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4장 1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멋져 보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젊은 날을 보낸 것처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나이 많아서도 멋지게 익어가고 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물질의 이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우리 권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째찌한 권사님들이 아니라 입은 털어맞고 호주머니 여는 호주머니는 닫고 입만 터놓는 나이 먹으면은 말은 쓰잘도 없이 많아지고 돈은 한 푼도 안 쓰는 몸빼 속에다가 꼭꼭 숨겨놓고 그것도 누가 가져올까봐 꼬매놔서 죽을 때 한 푼도 못 써보고 죽는 그런 불쌍한 권사님들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나이 들면 들을수록 멋진 말,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말, 뭔가 명제를 남겨놓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런 멋있는 권사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만 딱 뜨면, 권사만 뜨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권사님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맨날 돈 많으면 꿔줘, 2만 원만 꿔줘, 막 이런 거 말고 누가 음식을 먹게 되면 상대방이 돈을 내기 전에 먼저 돈을 탁 내면서 축복합니다. 이런 멋있는 권사님들. 누가 안 줄까? 누가 안 사줄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불쌍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다 누렸어. 노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노라 그래. 어떠세요? 70, 80, 90, 100세가 되더라도 나이 먹을수록 더 믿음이 익어지고 신앙도 익어지고 인격도 익어지고 사람들 민폐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거 딴 사람한테 구걸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에 먼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이 계셔서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권사님들은 장모님 때문에 그냥 보너스를 다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우리 지팡이 짚고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 지팡이는 없어도 마음에 지팡이잖아요. 연세 드셔서 그런 모습 보니까 야, 참 뭐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고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25장 다시 읽어보실래요? 24장 1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멋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멋지게 주셨어. 정말로 귀티나게 주셨어. 여러분 여기다 이름을 넣고, 아브라함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고, 뭐 탱자면 탱자, 유자는 유자 이렇게 넣으세요. 강종이가 나이 많아. 그럼 나이 많으면 늙지 안 늙겠어? 믿음의 조상 늙어서 우리 늙으니까 늙은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시작. 강종이가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강종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범사에 복. 그러니까 지금 젊었을 때 잘 나가고 멋있고 돈 있고 잘난 척 없어. 나이 먹어서 봐봐. 나이 먹어서 이 목회자들이 노예 총회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무슨 장을 하려고 생명을 거는 거야. 정치하느라고. 노회장, 총회장, 서기, 회계, 부서기, 뭐 별걸 하려고 막 혈안이 돼 있어.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법이요. 그리고 막 법대로 하려고 그러고. 근데 노년에 거의 저주를 받아. 정치는 너무 좋은 건데 정치의 목적을 위한 정치라면 저주를 받더라고. 근데 정치에 관심 안 갖고 교회만 신경 쓰고 그러면은 70, 80대도 올로가 돼도 맛있게 이렇게 선교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부흥된다고 잘난 척할 거 없어. 나이 70, 80 돼서 보자는 거야. 옛날처럼 70, 80 돼서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지금은 안 죽어. 안 죽어. 뭐 자살하지 않는 이상은 안 죽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서 거지처럼 살아가면 되지. 우리 성산교회 권사님들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지금보다, 현재보다, 과거보다 앞으로 더 영적으로도 더 은혜가 충만하고, 육신적으로 늙는 게 아니고 아름답게 익어가고, 쓰잘데없는 말 안 하고, 정말 상대방에 영향을 끼치고 도전을 주고 막 꿈을 주는 그런 언어. 그리고 앵간 많으면 좀 말을 좀 적게 하고 호주머니를 다 터져. 이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하는 멋있는 사람. 할머니들이 길거리 식당 하는데 잠깐 내가 내지. 얼마나 멋있어. 괜히 바지 내렸다가 거기 막 올린이라고 시간 다 된 거 보내고, 괜히 틀리 어디다 뒀냐고 틀리 찾고, 막 안경 어딨냐고 막 안경 찾다가 누가 계산 다 해주면 그때서 아이고 틀리가 여기 있네 끼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이래. 우리 장모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 와이프한테 명을 내렸어요. 가지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하도록 다 해라. 후에 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할 짓은 하지 마라. 그리고 어머니 보내놓고 통곡하지 마라. 무덤 앞에서.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잘해드리라. 그렇게.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를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갈 수가 없어. 근데 80세 때 진짜 크루즈 타고 성지순례 2주 동안, 그때 80세에 못 보내드렸으면 진짜 영원히 못 보내드릴 뻔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가족들 계시면 지금 미래서 보내드리셔야 돼. 나이 80 넘어가지고 같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천천히 오니까 뭐해 뛰어요 엄마 뛰어
아이, 앞사람들 좀 가고 있잖아. 엄마, 뭐해, 거기서. 그럼 지팡이 들고, 간다, 이놈아, 간다. 그때 오지 말고 젊었을 때 보내드려야 돼. 그리고 떠나실 때, 엄마, 잘 가. 천국에서 만나. 이래야지. 가지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 달라고 그랬는데. 소금, 불효, 노후회란 말 있잖아요. 젊어서 부모에게 효하지 않으면 늙으면 소용없다는 거야. 후회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해드리세요. 그리고 옆에 우린 형제 자매들도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한테 잘 해드려야 돼.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진짜 할머니 어머니처럼 잘 해드려야 돼.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시더라. 말년에 복받은 사람들, 노년에 복받은 사람들, 노년의 영육간에 아름답게 익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듣고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 목사도 마찬가지 같아.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 같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너무 믿음이 익어가서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나도 저런 어르신이 되고 싶다. 이렇게 정말 믿음에 도전을 주는 그런 즉 아름답게 익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도 마찬가지고 교회 오래 다닐수록 나이 먹을수록 그 사람들이 이 두 부류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딱 이렇게 만나면은 처음에는 너무 관계가 좋아,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근데 뒤끝이 안 좋아. 이 관계가 오래 가지는 못해. 이거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져. 관계가 세월이 지나면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이 진국이야. 어떠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물어 익어가는 정말 친구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돼지가 수영하고 지나가는 국물입니까? 이게 정말 불행한 일이야.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고 싶은 사람들. 우리 권사님들 그러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사람. 그냥 우리면 우리수록 그냥 그 진국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한 번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들.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사셔야 돼.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목회자가 여러분의 시신을 죽어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시신을 붙잡고 권사님 좀만 더 살다 가지. 왜 그래 빨리 가세요. 그리고 시체를 놔주고 싶지 않는 그런 관계로 가야 돼. 그러려면은 추억이 있어야 돼. 추억, 아름다운 추억. 사람은 떠나도 추억은 남는데 그 추억거리를 다 만들어 놔야 돼. 딱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왜 이제 데려가시나요? 아니 기회 많이 쓰셨잖아요. 막 좋아서 이 기쁨 주님 주신가 막 이러면 안 돼.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 한 분도 진짜 없어.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없어. 없어 그럼 막 먹는 거니까 없어요 그래야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야지. 진짜 없어요. 진짜 그렇게 좀 내가 은혜가 되고 메시지가 깊어지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 저하고 좋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24장 1절을 가지고 꼭 기도하세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노년에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노년에 힘을 주시옵소서. 노년에 능력을 주십시오. 노년에 물질로 궁핍밥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복을 주세요. 나라에서 타먹지 않게 하옵소서. 있는 돈 쓰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도 잘되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지. 맨날 나라에서 뭐 얼마 안 주나, 얼마 안 주나. 안 주니까 막 가서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고소하고 막 내가 소비자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공무원한테 막 찾아가서 막 달라고 그러고 이러지 말고 남은 생에 진짜 이거 사셔야 돼. 난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 엄춘이가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엄춘이에게 노년에 복을 주셨도다. 이렇게 해야 돼. 엄건사님 오래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목회가 더 잘 되고 자녀들이 고손자까지 보고 가세요. 고손자까지. 우리 하율이가 장가 가서 또 아이를 낳는 걸 딱 보고 딱 머리에 손을 딱 하고 축복하고 딱 떠나세요. 그때 내 나이는 몇 살일까? 참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막의 울타리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성막에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막의 울타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7장 9절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울타리가 있었는데,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 2.5m 되는 높은 울타리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타리는 만들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예부와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를 치는 순간에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를 보면 안 된다. 볼 수 없다.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볼 필요 없단다.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어라. 그런데 성막의 울타리는 바로 신약에 대한 모형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모형도인데, 울타리 되시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지성소의 영광과 성소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알 수 있게 된다. 예수 안에서 있을 때 죄산 받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고,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절대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 높이는 그런 어떤 영적 의미에 따른 적용할 것이 많이 있는데, 울타리 안은 예수 안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 밖은 예수 밖에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교회로 끌고 들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바깥에 내보내서는 안 된다.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육신적으로 가서 영적으로 해석은 안 된다. 교회 안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도가 있고 육적 성도가 있습니다. 육적 성도는 영적인 가지고 육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도는 육적인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벌써 영적인 성도와 육적인 성도의 차이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환경, 교회 어려움이 오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이런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 밖에서의 것을 가지고 탐을 내거나 밖에서의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계신 지성소를 향해서 문을 들어가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이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목표가 꼭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오직 하나님 만나는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안과 밖에 예수를 격렬히 바르고 세상 줄 주의 줄을 끊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직 저 천국을 향해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하나님의 이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도 울타리가 있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도 울타리가 있었다. 성막의 울타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에 보면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내렸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의 근거에 울타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해.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나? 재료가 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세마포 천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뭘로 만들어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에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이 세마포는 흰색입니다. 세마포를 정교하게 짜여진 천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이 울타리는 세마포 천으로 만들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놋기둥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기둥은 기둥인데 놋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20개의 기둥을 만들러 세우라고 했는데 그 기둥의 받침은 놋으로 만들고 기둥 갈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울타리는 놋기둥에 세마포를 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놋기둥을 세우고 세마포를 걸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적절한 간격으로 세운 기둥에 세마포를 걸쳐라. 그래서 근데 그럼 놋기둥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놋기둥은 율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죄와 의의 심판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의의 기준도 율법이고 성화의 기준도 율법입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결정하는 또 율법의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기준도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이냐?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한 울타리의 역할을 합니다. 울타리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 세상 것이 무엇인지 분리 구분시켜서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그거 알려주는 게 뭐냐?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를 치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거부하고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야. 율법은 하나님 만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마귀로 말합니다. 율법은 절대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복음은요 직접 가르쳐 줘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 복음은 들어도 또 잊어버려. 근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구원을 어떻게 받지요? 그럼 착하게 살아야지요, 선하게 살아야지요. 우리 부모님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이래. 그러니까 애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간에 구원을 받고 좋은 데 가는 거에 있어서 율법이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하냐 못하냐. 그래서 율법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돼버려. 그래서 뭔가 착하게 살고 죄를 지었으면 좋은 데 못 가는 걸로 생각을 해. 이게 본능인가 봐. 근데 율법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율법주의가 되지만 복음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주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직접 가르쳐 줘야 되는데 율법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율법주의가 된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는 자동적으로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복음을 계속 안 들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두말할 것도 없이 율법주의로 빠든가 방종주의로 빠든가 두 가지 하나가 따가. 그래서 복음은 한 번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받고. 그래서 복음의 체질이 사실은 돼야 돼. 근데 계속 듣는 거 외에는 없어. 근데 복음을 듣다가 안 들어버리면 나도 뭐가 돼 있어? 율법주의가 들어있어. 그래서 무엇인가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 율법주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를 잘해. 판단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흉보고 그것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근데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엉망한 죄악에서 내가 건진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구원받지 못하면 율법주의가 돼버려.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덮어주거나 간용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율법주의니까. 그래서 너는 몰라, 나는 알아.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았어.
항상 이 짓을 해. 근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 짓거리를 하면서도 자기는 뭐라고 그래? 자기는 복음주의라고 그래. 아니야. 복음주의가 율법주의 신앙이지. 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신앙은 달라. 또 율법주의 신앙은 구원받았는데 사람을 율법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야. 기준이. 율법 신앙은. 근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율법주의 신앙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거 율법주의 신앙.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 바로 율법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율법주의구나, 이 사람은 율법주의 신앙이구나, 이 사람은 복음주의구나. 그렇게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복음주의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복음에 합당한 삶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근데 무슨 율법을 얘기하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11조라고 회개하세요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구만. 이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마귀는 언제든지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복음을 해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해석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복음을 빙자한 율법주의 성화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가 딱 생기지 뭐가 나오냐, 알민얀주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알민얀주의라든가 성화주의라든가 세관점주의 다 위험한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요즘 최근에 총신도 문제가 생긴 세관점주의라고 있는데요, 이 세관점주의는 완전히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주의입니다. 이거는 0.1%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왜 없냐, 이 세관점주의는요 초대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 말이야. 따라서 유대교로 돌아가자.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모든 메시지가 세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야 된다. 재해석을 해야 된다.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과 언약을 줘 선택받은 백성이지 않느냐, 그 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거 말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유대교의 사상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야. 그게 세가점주의야. 얼마나 무서운 교리입니까? 근데 이런 교파는 거의 기장측이라든가 이런 기장측은요 구원관, 목자관, 교회관 이런 게 다 없어요. 이 기장 같은 이런 데는요 세관점주의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민중운동을 많이 나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TV 보면 막 이렇게 스님이 아니고 신부들이 입고 이렇게 옹그려지는 옷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입고 앞에 나가서 막 시하면서 나라가 썩었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앞에다 목회자로서 피켓 들고 있잖아요. 다 목회자들이잖아요. 그게 정통 장로교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그 기장측이라고 그래. 그걸 해방신학, 자유주의신학, 민중신학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이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어머 목사님들이 저기 나갔는데 우리 목사님 왜 안 나가냐 그래. 여러분 노무현 죽었을 때 날 버거지 폈던 목회자들이 다 기장적 해방신학자들이야.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 이론적으로 알고만 있지. 그래서 성화주의하고 유대주의, 즉 성화주의하고 세관점주의가 달라. 세관점주의는 유대교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주의, 그 옛날에 그 언약을 받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았던 그리로 돌아가자 그 말이야. 이게 세관점주의야. 근데 성화주의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율법주의, 성화주의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반대편에 생겼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주의야.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나온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그래서 이 성화주의와 율법주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을 자주 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 말을 자주 잘해. 그 네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라는 거야. 이게 아주 위험한 거야, 이게. 여러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착할 수 있어. 구원받은 목사는 돼지고기 먹고 개고기 먹는데 중은 안 먹어. 목회자는 거짓말 할 수 있는데 중들은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중들은 여자를 보기가 하늘이 별 따기로 봐. 이렇게 목담을 뜯으니까. 근데 목회자는 허구한날 봐. 누가 더 경건한가 보셔야 됩니다. 누가 더 경건한가. 그럼 중이 구원받을 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육체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걔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 되려고 하니까 정말 대견스러워 대단해 보여. 그러나 사람은 아니야. 사람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주의에서는 복음주의 반대파가 있었다. 누가? 사단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갈라디아주의가 생겼어. 칼빈이 복음을 전하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생겼어. 언제든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반대파가 반드시 생겨. 그런데 자기는 율법주의입니다, 행위주의입니다, 성화주의입니다 하지 않아. 다 복음주의라고 그러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잖아요. 그럼 난 율법주의야. 그래요? 나 율법주의 신앙이야 이러면서 누구를 미워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단 무조건 남을 비판하는 것은 율법주의 신앙이야. 율법주의는 아니어도. 여러분요, 율법주의와 성화주의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강팍해져. 그리고 여유가 없어. 그리고 늘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혈안이 돼 있어. 근데 복음주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인임을 깨달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가 있으면 덮어져. 왜?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근데 율법주의는, 행위주의는 절대로 덮을 수가 없어. 왜? 나는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옆 사람 봐봐. 율법주의인가 성화주의인가 행위주의인가 복음주의인가 눈을 봐봐봐. 눈을 보고 봐봐봐. 어떤 사람이 같아? 그리고 또 율법주의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 성도끼리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 왜냐? 얘네들은 안 맞아. 수준. 그 사이드에서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야. 그걸 비판만 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울타리가 뭐가 두 번째인지 모르고 그냥 두 번째인데, 울타리가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첫째,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성막은 모델 하우스입니다. 이게 복음에 관한 모델 하우스가 뭐냐? 성막이에요. 여러분, 저기 서창 이지구 지금 그 모델 하우스 가보세요. 공짜로 막 줄을 갖다가 수백 명이 섰더라고. 나도 가서 뭐 공짜 준다고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줄이 길어서 그냥 왔어. 그 모델 하우스를 보면 그대로 짓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만 보면은 저거 내가 살 곳을 알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고, 천국의 모형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모형이 바로 성막이야. 그리고 성막 안의 모든 성물들은 예수님의 삶과 또한 사명을 담고 있고,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담당할 사명과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왜 울타리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놋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놋은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놋은 영적으로 예수님이십니다. 울타리가 광야의 모든 짐승과 적으로부터 보호해 줬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울타리가 돼서 외부의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재난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로 나는 내 몸을 줬고 막 헬스 막 이렇게 막 혼자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막 어느 날 막 2시간, 3시간씩 하니까 내가 정말 내 체질적으로 건강이 타고난 줄 알았어. 근데 허리가 딱 다치고 나니까 무슨 생각 딱 드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건강 주신 거 한 번도 감사를 못했다는 생각을 했어. 건강, 이 허리 하나 삐끗한 게 아무것도 사용할 너무너무 부자연스럽고 힘들잖아요. 이야, 이 건강, 이게 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은혜고 믿음이고 이 땅의 삶을 돈이고 뭐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야. 건강 잃어버리는데. 근데 이걸 다치고 나니까 뭘 느끼게 되냐? 하나님, 이상하지, 건강할 때는 감사를 안 했는데 허리가 다쳐서 앉았다 일어나면 막 이거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깨닫는 거야. 허리 다친 사람의 마음을 좀 알겠어. 내가 다쳐보니까. 두 번째, 그동안 주신 감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았어. 건강도 물질도 이 세상 사랑하는 행복이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건강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 정말이야. 옆 사람 보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합시다. 시작. 눈을 보면서 얼굴 예쁜 거 감사하세요. 시작. 잘생긴 거 감사하세요. 시작. 머리 많은 거 감사하세요. 머리털 많은 거. 아니, 아까 점심때 노점에서 차를 마시는데 내 머리 스타일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머리가 없는 게 지적으로 멋있어 보여 이래. 야, 진짜 상처를, 머리 없는 사람 마음 알아? 이 털 한 올 한 올, 이 애지중지 이거요, 우리 하율이 아끼는 거 더 아끼는 거야. 하나 이거 만들려면요 아침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 이거 조금이라도 살 감출까 해서 이렇게도 해볼까, 이렇게도 해볼까, 좀 내려볼까, 여름 밤에 좀 올려볼까. 진짜 한 올 한 올 풍성한 거 우리 김장로님 갖고 가다가 머리 한 30%만 쳤으면 좋겠어. 진짜 그건 꼭 내 앞에서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발소 갈 때마다 속아낸다는 거야.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신경질 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머리 이거요, 감사하세요. 머리 많은 거 정말 감사해야 돼. 섞지 마. 왜 섞어내려고 그래? 감사해야 돼.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해야 돼. 울타리 안에 오면 내가 보호해 주겠다. 사막에 얼마나 불뱀, 정갈, 막 짐승들, 이 땡볕부터 시작해 죽게 되잖아요. 근데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비주의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재난 재앙으로도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구원 설사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있는 것이 복이야. 나는 구원 못 받았는데 어차피 인생 지옥 갈 때 가더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보호를 받고 가셔. 이 땅 이왕이면 뭐 여러분 주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가. 갈 때 가더라도 그 혹시 여기 있다는 자체는 안 보내려고 그런 거야. 복음 들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나는 참 그 말이 멋있어.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너를 내가 지키겠다. 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누가 개망신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 지킬 거예요. 그래. 아멘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울타리의 보호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구원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울타리에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암 걸린 사람도 있었잖아요. 안 죽었잖아.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 신방을 갔더니 그래, 목사님, 나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 너 죽었을 텐데 하나님 지켜줘서 지금 생명이 연장된 거야. 어떻게 운전했어? 180km로 달려다가요. 그 부주의로 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가끔 가다가 이렇게 뇌졸중에 중풍 걸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은요,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성질이 급해. 급해. 저분은 항상 이래. 인상은 좀 안 좋은데 이래. 항상 웃는지 성질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항상 이래 그냥. 그리고 신경질려 그런 게 없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한 사람이. 근데 이번에 뇌 문제가 왔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사무실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좋고 아무리 해도 스트레스는 못 이겨요 그러더라고. 아 진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건강한 비결이 뭐냐? 저분이 다치고 난다고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나도 안 받고 싶어. 젊은 사람이든 이제는 뭐 젊었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스트레스를, 원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 그죠? 그 얘기잖아. 아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잖아.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으면은 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순간에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이 인간도 저 인간도 이 씨도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오해를 해도 내가 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스트레스 와버리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빠졌겠어?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모든 문제를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잖아요. 근데 요즘 머리가 많이 나. 아 진짜 어때요? 머리 많이 난 것 같잖아요. 뭐 신고 그런 거 관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빠마만 했어.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는 하나님 뭐 하신다?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7장 9절에 보면 또 9절 이하에 보면 세마포장은요 예수님의 의다. 누구의 의다? 예수님의 의. 울타리는 세마포 포장으로 하라. 세마포, 흰색 세마포입니다. 흰색 세마포는 의를 얘기하는데,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으신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마포를 걸었던 기둥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기둥은 노수로, 흰 세마포 울타리는 예수님의 흠 없는 의다. 이게 어디 나오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쌌다는 말이 나와요. 자, 성막을 예수님이 모형 건 그림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싸서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9장 40절에도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라 그렇게. 마가복음 15장 46절에도 요셉이 세마포를 세마포.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의를 상징하는 세마포로 옷을 쌓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무슨 말이냐? 세마포는 예수님의 피 묻는 옷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분이신데,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다 이것까지는 알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까지는 알아.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흠없는 인성은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해 주는 것이고, 고로 은과 이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성전에서 꼭 속전세라는 걸 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꼭 속전세가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언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드릴지니 한 세겔은 20세겔이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를 취하여 힘하게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속하리라. 가난하든 부자든 이 돈 없든 관계없이 다 속전세를 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관계없이 동일하게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는 반드시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는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 그때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세마포 은은 예수님의 구속이고, 기둥은 율법인데 율법을 은으로 쌓고 세마포로 다시 했어요. 그래서 구속을 통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간다는 영적인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지성소 계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의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힘으로는. 갈라디아 3장 10절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울타리는요, 죄인을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울타리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은 예수님이 피 묻은 의에 세마포로 쌓여질 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됨을 얻고 의인 되어서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신앙인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상급을 살 수 있겠지만 내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그 행위 자체를 내려놓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가 나를 위한 의고 이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이 구원의 의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율법에 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갖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으로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여러분 모든 생애와 여러분 모든 삶을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보호 아래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복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